오늘 말씀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귀에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에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거기다 줄을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거기다 줄을 그치겠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거기까지요. 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의 신비를 7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5번째와 6번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5번째와 6번째의 비유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참 소화하기 힘든 말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화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뭐였죠?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예컨대 지금 7,000년 이 세상 또는 신약시대의 3,000년 이 세상, 이렇게 봐도 돼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해로는 이제 신약시대의 3,000년 이 세상으로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나가서 로마 제국을 보고말 터인데, 이 세상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가르침이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뭐냐?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위 사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분들을 지칭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였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부류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부류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예수님께서 마음가짐,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2가지 분류되는 이 기준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끼고 있는 사람과, 또 복음을 받아서 이것을 지상 사명에 순종하면서 행동화한 사람과, 이 2가지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기준은 마음가짐으로 크리스찬이 3가지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지상 사명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5번째 비유죠. 그걸 딱 보면은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천국은, 그래, 천국은, 그러면 이제 천국은 하면은 이 신약 시대의 3,000년 그곳으로 이제 우선 일단 딱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신약 시대의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알아, 밭에 숨겨진 보물은 무언가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그랬어요. 그것을
찾은 후에 그랬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는 보면 영어에는 이렇게 됐어요.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찾은 after he has found 그랬어요. 현재 완료, 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찾았다는데 그냥 찾은 게 아니고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행동이 시작이 됐어요. 찾는 행동이.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현재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 현재 완료예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시 숨겨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서 자기의 모든 세월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할 때 여기 보면 찾은 후에는 현재 완료형인데 숨겼다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기쁨으로 갔다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소유를 팔았다도요 우리말로는 과거 같이 봤지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샀다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형이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 이거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을 때 이제 이 문법상으로 현재형을 쓰는 경우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요. 이분이 찾아가지고 뭘 찾았나? 뭘 찾았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이 뭘까요? 여기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데 항상 자기가 끼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것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뒤에 어떻게 했다는 그러한 설명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런 기독교인들, 제가 이제 볼 때 이런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인가 하면요. 첫 번째, 돌밭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넘버원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돌밭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절반 정도의 기독교인들 같아요. 가시떨기 기독교인 중에서도 절반 정도. 요분들은요.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비유를 딱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인데요. 45절과 46절에 이제 45절에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또 천국은 그건 똑같이 이제 신약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 좋은 진주가 도대체 뭔가? 요거 우리가 좀 있으면 알아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다. 머천트. 그래서 이 장사꾼인데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진주를 찾아.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는 아까 다섯 번째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treasure. 그건 우리 그 treasure는 보물은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여기서는 지금 진주를 비싼 진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제를 봐도요. 그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시제는. 그리고 나머지는요. 가지고 있었다, 팔았다, 자기 집을 샀다, 이 모든 다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값진 진주가 누군가 또 무언가예요. 값진 진주. 값진 진주는요, 지금 이 마태가 지금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마태가요. 이 마태는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산상수훈을 딱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요,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느라.
이런 말씀을 거기다 진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지금 갑자기 이분이 진주란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 마태가 지금 말할 때 이 마태가 말한 게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요.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나 돼지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뭘로 표현했냐면 사탄의 자녀들로 표현했어요. 베드로는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 지금 진주는 뭘까요? 이 진주는 뭐냐면 산상수훈에서의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팔복. 이 팔복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하는 진주예요. 이 팔복과 그 나머지 쭉 팔복을 기초로 해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쫙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 진주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이 진주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섯 번째 비유에서는 이 상인의 스피리트리스, 이 장사꾼, 복음을 딱 받았는데 장사꾼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뭘 찾았어요?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주를 찾아가지고 자기 거 다 팔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룹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의 사람, 그냥 복음을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유의 사람은 복음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끼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또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장사꾼처럼 멀티플라이하는 장사꾼처럼 최대의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멀티플라이하는 사람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사꾼은 자기 이익이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장사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여기에서 장사꾼은 복음 장사꾼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장사꾼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맥시멈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여기에 지금 예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일까요? 우리 항상 이야기했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돌밭 크리스찬들이라 그랬어요. 또는 그것을 명목상 크리스찬들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찬들이에요. 또는 시즈널 크리스찬이라고도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이 같은 돌밭 크리스찬이지만 이것이 다 안에 계층이 또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 따라서 또는 남편 따라서 또는 부활절 때 한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생일날 때나 또는 환갑 때 한번 결혼 기념일 때나 뭐 결혼 때문에 한번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이런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특색은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들고 다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지만 자기 이성적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기도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기도를 하는데 그저 자기가 급할 때 한두 마디 그냥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식이에요. 또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해도 그냥 입만 뻐걱뻐걱하지 형식적이지 거기에 찬양에 내가 몰입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또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잠깐 드리는 헌금을 해도 형식화된 의무적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분들은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도 있죠. 전혀 교회 봉사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분들은 특히 천국의 소망이 없죠.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당장 세상 삶이 급하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더 많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 이제 지금 내 말은 5번째 비유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라는 개념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나 감격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테크니컬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게 없는, 가슴에 오는 게 없어요.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죠.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을 전문가들은 또 광야의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도 표현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돌밭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요. 또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유아들이고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했죠. 영적 유아를 뭐라고 불렀죠? 원어로? 네피오스. 그 다음에 영적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 파이디온. 이런 분들은 그 사탄의 유혹에 아주 취약해요.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이 아주 적죠. 거의 없다시피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목회자가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목회자의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이 듣기 좋게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목회 저는 못해요. 나는 그 은사가 없어요. 근데 그 인사가 있는 목회자들은 이 책임이, 이 어린아이들 돌보는, 그러다가 이분들 돌보기만 하면 어떻게 이분들 나중에 하늘나라에까지 잘 가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색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치관, 이분들의 세계관, 또는 물질관, 또는 가정관, 또는 직장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비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해요. 거의 동일하거나 구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이 비슷한 이런 모든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 스스로 갈등을, 잠재적 갈등을 항상 담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잠재적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은 지금 영적 어린아이고 영적 베비이기 때문에 영적 눈이 감겼어요? 안 감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 영의 시각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무슨 시각으로 봐요? 이성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왜?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약 한 60%, 70%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그룹들이. 그러니까요, 이 사물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인본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이 비평적인 이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비평적인 이성주의자.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성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 수준에서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성으로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보거나 교회를 들여다보면 반발도 생기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심할 것도 많고, 불신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당연히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이 진보주의 사상과 곁들어가지고 이런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를 자기네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판하냐?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다. 비상식적인 종교다. 또는 비인간적인 종교다. 비인권적인 종교다. 어떤 때 보면 자비가 있는 것 같은데 자비가 없다. 기독교 안에. 공평성도 없고, 모순적인 종교가 기독교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외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 보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외칠 때 속이 시원해.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어떻게 저 사람, 그런 목사들 아주 그냥 막,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목사를 유명한 목사라고 봐요. 그리고 대단한 인격자다 보는 거예요.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돌밭 크리스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있어요? 60%한 70%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게 내 의견이 아니에요. 이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 또는 명목상 크리스천 또는 계절적 크리스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명명을 해봤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돌밭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이 수준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수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수준에서 시작되잖아요. 이제 복음을 받으면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수준도 여기에 한 10개의 층이 있다 그러면 제일 아래층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러다가 떠나는 사람도 주변에 많아요. 내가 보면요. 그런 어떤 분들은요, 이 수준에 있다가 한 몇 년 후에 그래서 점프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 있죠. 그러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엔 두 번째 가시떨기 수준으로 가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다가 또 나중엔 또 목사까지 세 번째 가는 사람.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2계급 발전하다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주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지금 어느 수준에 지금 있는데 발전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름대로 제가 눈은 조그마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 시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시면 사람을.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을 크리스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냐면 두 번째 같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룹이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즉 가시떨기 두 번째 그룹들인데 거기에 한 해프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에.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건요. 뭘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요? 지상 사명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둘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봄을 먹고 그걸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과 장사꾼처럼 나가서 막 외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만히 조용한 그룹들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절반 정도는 조용한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한 그룹들은요, 이게 우리가 이 조용한 두 번째 그룹들을, 가시떨기 그룹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분들은 전체의 약 한 20%에서 30%라고 그랬죠. 기독교에. 전문가들의 퍼센테이지 이야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이것이 이 퍼센테이지가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요. 근데 요 20%에서 30%의 기독교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놓고는 지만 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과 차이가 있으면 뭐냐면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내고 11조도 내고 다 해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장사꾼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지만 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편하거든요.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러게 Don't bother me. 나 괴롭히지 마. 내 혼자나 편안하게 그냥 살면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이기주의가 팽창하는 이 시대에는요,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Don't bother me.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쪽 동네에 올라가면 별로 높은 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 때에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This is a mystery라고 그런 거예요. 35절에.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런 크리스천 이 분류를 창세 전에 다 해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This is a mystery라는 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선 황 목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이건 여기에서 반응을 하고서는 짬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저분은 창세 전에 저분은 짬뽀하도록 만들어놨구나 이렇게밖에 내가 해석을 못해. 아무리 말해도 짬뽀를 안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볼 때는 창세 전에 저 사람은 저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돼야 한대요. 자, 그러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선교에 가담을 하지 않지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데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내 복만 받으면 돼. 내 가족이 복 받으면 돼.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도 편하고 모든 게 내 주변이 잘 되면 난 그걸로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 책도 좀 나눠줍시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나만 잘 되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첫 번째 그룹들, 지금 첫 번째 그룹은 지금 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넣어서 써놓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분명히 나오죠. 은혜가 임해야지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해야지만 믿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고는 이분들이 그것을 자기 집을 다 팔아버리고 그걸 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요. 자기 집을 팔았다는 건요. 자기 소유 전체를 팔았다는 건요.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종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 포기해버리고, 이슬람 포기해버리고, 다른 바빌론 종교 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종교로, 기독교로 이 보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 지금 장사꾼. 이 좋은 진주를 찾는, 그때 이 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팔복이에요. 팔복.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이 팔복, 이 진주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진주를 잡은 사람들은 삶이 팔복의 삶으로 이제 변하면서요.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요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구원의 은혜에다가 플러스 무슨 은혜 받았어요? 장사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장사꾼 정신을 받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 상인들이, 이 복음 상인을 플러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쉽게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성공하는 상인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방법으로요, 성공하는 상인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니까 뭐 삼성이면 삼성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걸 잡아다가 유통하는 사람의 입장이, 장사꾼이라는 건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상품 지식이 풍부해야 돼. 자기가 파는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똑같아, 우리도요. 상품의 장단점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뚜렷 있어야 돼. 두 번째, 시장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을이, 어떤 나라가, 어떤 지역에서 우리 상품을 선호하는지 아닌지 다 시장 상황을 알아야 돼.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를 선호하는지 다 알아야 돼. 장사 잘 하려면요. 세 번째는 상품 공급처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돼.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상품 만들고, 이 회사의 장단점이 뭐, 이걸 알아야지만 카스터머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상품 구입을 잘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요, 최고의 품질을 최소의 가격으로 사는 것이 장사꾼이. 동의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이거 잘못하면, 구입 잘못하면 그건 장사꾼은 못해요. 그 다음에 판매를 잘해야 돼요. 최대의 가격을 설정해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게 그게 장사꾼이에요. 싸게 사서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는 게 그게 장사꾼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 장사꾼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신용을 지켜야 돼. 상대방하고. 말했으면 그 말이 금이 돼야 돼. 일곱 번째 뭐 해야 되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AS 잘해줘야 돼. 그렇죠? 물건 팔아먹고 AS 안 해주면 그 물건 사요? 안 사요. 여덟 번째, 구매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아홉 번째, 반복 구매자를 만들어줘요. 그 사람이 계속 또 사게. 열 번째는요, 이 만족한 구매자가 나팔을 불게 해줘야 돼. 나에 대해서. 자, 이 장사꾼들인데도요, 이렇게 하지만 이 장사꾼들에게는 최대 이익을 위해 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거기다 좀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많아요. 경쟁자 스트레스. 또요, 도전자 있어요. 이 도전자도요, 회사 안에도 있고 회사 바깥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정 압박이 있어요. 네 번째는 시장 압박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항상 좌절이 있고 불안하고.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는 장사꾼 봤어요? 없어요. 이 원칙이 이 복음 상인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장사꾼들이다 말할 때는요, 이 장사꾼의 이 모든 모습이 복음 상인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사꾼의 은혜, 장사 상인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평강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서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요, 바울이 대표적인 복음 장사꾼 아니에요? 바울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많은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 쓸 때마다 항상 첫 마디에 뭘 쓰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놓고요. 항상 은혜. 이 은혜란 건 뭡니까? 지금 보면 구원의 은혜와 뭐예요? 장사꾼 은혜예요.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은 너희들인데 거기에 항상 뭐랬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분들에게 피스. 피스인데 그냥 피스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플러스 평강이 따라올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항상 시작할 때 쓰시고 마칠 때 또 요 말 써요. 이런 말씀 다 하시고는 끝날 때 또 요 말씀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분이 사역의 후반에 들어가서는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나 디도에게 편지할 때는 거기다 중간에 또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이 너희들은 은혜 받은 너희들인데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상인 역할을 하면서 들이뛰고 있는데 이 상인들인데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자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비를 중간에 딱 집어넣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 평강을 가지려면은 이 예수님의 자비가 뒤에 따라줘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자비롭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몰라서 그래. 아직 철이 없어 그래. 나는 이거 깨달았지만 저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저래 하고. 그래서 항상 자비를 베풀어주는 마음. 이 기가 막힌 마음이에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과 달라요. 자비를 베풀어주면서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평강이 나에게 쫙 임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이 장사꾼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에 올라가면 계층이 좀 높은 계층들인데 문제점이 뭐냐? 평강이 없다는 거. 왜? 일에 미쳐가지고 사역에 미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평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뛰다 보면은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평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평강은 언제 생기냐면요. 평강은 우리의 그 시각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시각으로 만들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각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이 비전이 뭡니까? 이 세상은 내가 잠깐 있는 나그네 세상이다. 항상 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나는 모든 걸 놓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 욕심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많이 가질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나는 떠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열심히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뭐냐? 내 본 고향은 어디라고요? 저 위다. 낙원이다. 이걸 항상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 올라가면 상급이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한 20여 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바울도 그분의 그 편지를 보면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도요. 그러니까 장사꾼인데 누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이익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누구의 이익이에요? 예수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면서 이분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딱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우리 목사들이나 또 여러분들 사역자들, 우리 지금 AMI 사역자들 평강이 없는 사람들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뭐 해야 돼요? 눈을
히브리서 11장의 시각으로 자꾸 나를 올려다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직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피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 공부하고 다 하잖아요.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배웠는데 배웠으면 이제는 아하 이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이제 딱 보면 이 세상이 어떻구나 하는 걸 내가 딱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다 알았는데 평강이 없어. 그럼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집시다. 예? 그 믿음 가져요. 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나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딱 쳐다보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쳐다봐야 돼요. 저도 알다시피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선교지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가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자매들을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줄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사꾼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는 것처럼 나도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또 스트레스 오면 또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왜 염려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뭐해?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asking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말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사 화복이 예수님한테 달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황 목사야, 너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네가 고백하라. 그러면 자꾸 이걸 하면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건 뭐냐? 간구는 뭡니까? 내가 이제 아스킹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제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나에게 쫙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럴 때 Thanksgiving, 감사하라.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리하면은 너의 이성으로, 지각으로 하는 거, 이성으로 이해 못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탁 지배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평강을 자꾸 따져요. 카운셀링 받고 뭐하고 해서 그 평강은 왔다가 또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이게 쫙 깊이 들어요. 이 평강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비전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에게 불리한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복음 장사꾼인데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장사꾼인데도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그래요. 이 복음 장사꾼이었던 바울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나요?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는 재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재생산하는데도 장사꾼인데도 그 안에 스트레스가 많다. 왜?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장사꾼들아, 너희들은 바울에게 배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상인 정신을 가지되 바울처럼 순수한 상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이 평강이 여기서 있는 황 목사에게도 계속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이 평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평강. 근데 이게 세상 평강이 아니죠? 무슨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강. 그러려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가지는 평강.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냥 보물만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강을 자꾸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장사꾼은 이 평강을 장사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런 모든 사람 되기를 정말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시는 마지막 세대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말씀 속에서 알고 있으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어지러운 세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들도 세속화로 달려가고 있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역사하심과 평강 내려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